오늘은 믿음과 순종의 그 길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믿음과 순종의 그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의 그 길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하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과 순종의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속성을 말할 때 전능성,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신다. 편재성, 어디나 계신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 언제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의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명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갑니다. 낯선 길입니다. 아무런 기약도 없습니다. 그러나 명하신 분이 성령이기에 믿음과 순종으로 그 길을 받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보겠는데, 먼저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렀다. 여기 나오는 실루기아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라는 큰 섬으로 가기 위해서, 구브로라는 큰 섬, 아주 큰 섬입니다. 보르네오 섬에 보면 3개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브루나이 공화국이 있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가 있고 인도네시아가 있듯이 아주 큰 이 구브로는 큰 섬입니다. 그 구브로로 가기 위해서 지금 실루기아 안디옥 서쪽 26km 정도의 지점에 위치한 그곳으로 갑니다. 배를 탄 이들은 이제 구브로를 향하여 가게 되고, 구브로에 그 동행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그 구브로 땅으로 지금 가서 지금 성령의 주장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또 이르렀다고 하는데, 살라미는 구브로 섬 동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고 상업 도시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회당이 곳곳에 있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그러한 지점이었습니다. 그 살라미 사역을 마친 이들은 이제 바보 기억하기 좋지요. 살라미를 지나서 바보라는 도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바보는 이 섬이 워낙 크니까 180km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라미에서 180km 길을 가서 지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바보라는 도시에서 오늘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분해서 보면 두 가지 사건인데, 한 가지는 구브로 섬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입니다. 로마의 총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 그것도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됐으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믿고도 예수를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로 계시다가 소천하신 정필도 목사님이 목회하실 당시 어느 은퇴 장로님이 이제 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아주 힘들게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그 운명할 시간이 다가올 때 소식을 듣고 달려간
정필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이제 천국에 가시니 참 좋겠습니다, 장로님. 그러자 그 장로님이 가물가물하던 눈을 번쩍 뜨면서 하는 말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어져야 믿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아직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들리도록, 그게 믿어지도록.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날에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총독은 복음의 말씀이 들렸고 들려지면서 믿어졌습니다. 믿어지는 것은 들려지는 것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들려지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들려지고 들려지는 사람은 믿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분별입니다. 여러분에겐 들립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면 들려야 됩니다. 제가 만약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잘 들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영의 깊은 것을 해석하면 그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야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까마귀의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을 좀 못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그가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들리는 말씀이 그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힘으로 우리가 운동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 내 안에서 영적 운동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뉴 스파크 무브먼트. 새로운 불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지금 로마 총독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로마 총독에 대해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해 봤더니까 황제하고도 가까운 사이였어요. 굉장히 가까운. 그리고 황제의 그 공적비에 이 사람 이름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두 사람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명하심에 순종해서 지금 이 사람이 있는 바보라는 동네에 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이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 사건을 보게 된 것과 같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굉장히 그 공부도 잘하는 젊은이였습니다. 신학교 시절에도 성적이 좋았고 자기가 인도 선교사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둔의 나라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웠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리로 가라고 하는 그 음성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선교사가 그 조선 땅에 있느냐 물으니까 아무도 없고 조선 사람들과 그 외부의 나라와 지금 교류는 일어나느냐고 물으니까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쇄국 정책을 쓰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이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해서 아펜셀러 선교사와 함께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가 도착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금 평양신학교와 그리고 우리 교단 초대 총회장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대 총회장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최고 어른입니다. 그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은둔의 나라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어떻게 비롯됐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건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봄이 오니까 다 잎이 피고 꽃이 피듯이 그리스도를 들고 온 순종의 종이 이 땅을 그리스도의 계절로 푸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사건이 없느냐고 물으면 두 가지,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다. 이 질문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믿는 자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적 이후에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의 기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보십시오. 구원을 누가 받습니까? 믿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크리스찬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또한 믿음에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 내러티브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으면 언제나 신이 나는데 사무엘상에 두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 대비가 나옵니다. 다윗과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지만 믿음이 없고 다윗은 목동이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무엘 하를 가보면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믿음이 있는 다윗은 왕이 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나 믿음이 없었던 사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 다윗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쉬움이 뭐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내 방식으로 계속 사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신학교 와 있지만 우리의 가장 없는 게 뭐냐? 믿음이 없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힘도 다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누명도 쓰고 노예도 되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스토리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지금 요셉이 억울함 중에 노예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있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그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정한 때에 요셉을 들어 올리신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감옥의 죄수들을 다 관리하는 관리인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이집트의 그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그 고위 관료들조차도 이 요셉에게 와 상담을 합니다. 왜? 요셉이 다르거든요. 요셉을 보니까 달라. 요셉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파장이 영적 주파수가 돼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가난한 게 뭐냐? 우린 돈이 없는 가난만 얘기하는데 믿음 없는 가난이 더 슬픈 겁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누가 받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받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 응답을 받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받는다. 예, 우리 한번 마태복음 21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전화번호를 2122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발견하게 됐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항상 이 구절을 펴놓고 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약속대로 주십시오. 이걸 펴놓고, 근데 제가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이 발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음과 이게 연합하지를 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주여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그리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거냐? 반대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같은 기도인데 너는 받아, 너는 못 받아. 넌 절대로 받을 수 없어. 넌 모든 것을 받아. 뭐가 갈라놓습니까? 믿음이 갈라놓아요. 믿음이.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지금은 이제 그 기도를 잘 안 하는데 가끔은 저도 그 기도를 가끔씩 한번 되새기면서 합니다. 기도 목록을 쭉 적습니다. 10가지, 20가지 적습니다. 적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눈을 뜹니다. 그리고 다시 펴니다. 이걸. 그 다음 목록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가 중언부언되거나 그냥 막 허공을 헤매게 하지 않으려고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딱 하나의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끝나면 또 다시 봅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청년 하나가 늘 그렇게 기도했고, 우린 그렇게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같이 누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너무 익숙한 말들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순종의 자리에 계십니다. 순종의 자리. 성경 전체를 보면 아까 첫 번째는 믿음의 자리에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순종의 자리에.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사실이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방주를 예비하라. 근데 이 노아가 의구심이 많이 들었을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실제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자기도 구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계셨느냐, 무소부지하신 주님이시지만 순종하는 그 사람의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이죠. 너는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되어 있고, 나중에 22장에 가면 12장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떠났고, 22장에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서슴없이 바쳐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하는 순종의 손을, 칼을 마지막 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면서 저쪽 산, 이쪽 편에서 순종하며 올라가는데 저쪽 편에서는 수양 한 마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수양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느냐?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를 만나고 계셨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너무 많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다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리는 게 그게 다기 때문에, 내 이해의 판단에 그게 다기 때문에. 여러분, 양이 왜 목자를 안 따라가고 고집을 부리다가 갈구리처럼 된 것에 목이 걸려서 올라갑니까? 자기 눈엔 풀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 고집을 부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지금 내 삶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끊임없이 지금 30년째 내 생각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수는 믿는데 따로국밥이라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계속 기적을 일으키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의 앞에 요단강이 있었지만 갈라지고, 여리고가 있었지만 갈라지고, 여리고가 있었지만 무너지고, 아이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네. 그 말씀을 청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빨리 요단강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앞으로 갔습니다. 요단강 앞으로 갔더니 너희는 할례를 행하래. 할례를 행하면 안 돼요. 적을 앞에 두고 지금. 그런데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복궤를 메고 지금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2000 규빗 앞에서 요단강이 넘실거리는데 발을 내디더래. 또 여리고 무너뜨릴 때 7번 돌래.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이거는 상식도 정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순종의 그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는 곳이 어떤 일을 만나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됩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그게 그대로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슬픕니다. 저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 그것에 내 전 생애를 걸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고 또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가면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분이 치솟아가지고 아랍 나라의 큰 강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까지 와가 저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 하냐고 분노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나에게 달려와 내 당처 위에, 내 이 문둥병 위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복을 빌어주기를 원했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왔으면 손이라도 안수라도 해주고 뭘 해야지. 지금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라고, 씻어서 날 것 같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참모가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명하여서도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 들어갔다 오는 게 뭐가 힘든데요?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내려갔다가 7번 순종하고 나왔더니
그 피부가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냥 갑옷 속에서 고름이 흘러요. 고름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으니 기적도 없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믿음이 없고 순종도 없을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충돌되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나만과 똑같아. 내 생각에는 이해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계획을 못 보니까 지금 보이는 것만 보면서 나에게 취해 있는 것입니다. 이해 충돌이 끊임없이 30년 동안 40년 동안 이해 충돌을 일으키면서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믿지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고 나에게 순종했지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는 아픈 기억 속에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비극이죠. 뭐 여기 있는 우리뿐이 아니에요. 모든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고 찾으면 믿음, 불순종, 불신앙, 불순종.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주여 의지를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는 겁니다. 떨면서도 하는 겁니다. 두렵지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했지만 여기로 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태평양을 건너오는데 일본을 물론 거쳐서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뒤에 들어오지만 이 태평양을 건너오는데 한국에 도착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뭐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바람 안 불면 멈춰 있고 바람 불으면 배 뒤집힐 것 같고 그런 태평양을 건너온 것입니다. 뭐 누군 가수 노래한 것처럼 뭐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뭐 당신이 원하면 달려갈까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게 뭐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 믿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 순종. 이게 되면 우리의 페이지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까지의 연장선상에서의 평생을 살고 그 다음에 정필도 목사님이 신방했던 그 사람처럼 가봐야 알죠. 그거 어찌게 합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사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그 바울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른 것이 있었으니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도 별로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믿음. 그리고 순종의 도전입니다. 우리 여기 정문원 선교사님 중국에 계시지만 중국 내륙 선교의 허드슨 테일러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해안가에 머물면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종이 하나 나왔는데 그가 허드슨 테일러예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들어가자 중국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약에 믿음으로 드리고 또 순종의 종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였던 엘루마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거꾸로진 내용도 나오는데 이 엘루마 마술사라고 나오는 이 사람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의 관저에서 마술 또는 주술적 치료 행위를 하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궁궐에 무당이 있기도 하고 점쟁이가 있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옆에서 뭔가 그 총독을 보좌하는 그러한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사울과 바나바 앞에서 거꾸러집니다. 어떻게 거꾸러집니까? 그 일을 회방하다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순종만 있다면 우리를 회방하는 것들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총독이 마술사 엘루마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엘루마, 이 마술사는 총독으로 하여금 두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회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후에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게 하는 악의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시끄럽게 해서 진리를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누가 연설을 할 때, 그 사람을 회방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가 연설하는데 저쪽에서 이재명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우리를 정치라는 것에 이슈에 빨아들이고 이 세상이라는 이슈에 빨아들여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다른 소리가 많으냐? 어제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독일에서는 어제 독일 국회에서 뭘 결정했냐면 앞으로 독일에 만 14세 이상이 지나면 자기의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나 여자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여자 하면 돼. 나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 해도 돼. 이제 그게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독일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막 독일이 환호성을 지르고 한쪽에서는 울고 난리가 났는지. 왜 이렇게 엉뚱한 이슈를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냐? 엉뚱한 이슈를 듣느라고 진짜 이슈, 나를 구원할 그 이슈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다급한 일이 많으냐? 복음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상하냐? 그 감정을 흐트러서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돼야 되겠는데,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 혼미하게 막 섞어버려서 앞을 스크린으로 가리듯이 가려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여튼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바쁜 일이 생기거나 피곤하거나 걱정거리가 있거나 다 이게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세고 와도 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어느 교수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학교를 늦게 오신 것 같은데 직업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황성철 교수였죠.
저게 뭔 얘기가 했는데 내가 강단에 서서 가르쳐 보니 그게 뭔지 알겠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에 대해서는 반짝반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에. 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도 주의 음성만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마귀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를 피곤하게 하든지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든지 그에게 막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게 하든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여러분 다 내려놓고 들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 이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를 통해서 총독이 복음 못 듣게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총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회방을 뚫고 듣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마지막 절 1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믿게 됐고 가르침에 어메이징 놀라게 됐다. 이 뭔 말이냐면 들리기 시작했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들리는 거예요. 들리니까 막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지. 여러분 들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들리면 그냥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들리면 됩니다. 들리면 틀림없습니다. 들리는 순간부터 그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새벽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보면 참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거리는 저만치 앉았는데 눈은 여기 눈앞에 와 있는 거지. 이래 가지고 봐. 이러면서. 복이 있구나. 특별히 신명기 6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듣는 것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다 함께 신명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는데요.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보세요.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복 받는데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번성한대요. 여러분 듣는 것에 빼앗기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 순종의 사람이 되라. 그러기 위해 듣는 자가 되라. 잘 깨닫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나에게 있는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